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품에 오늘 허락하신 새날을 주의 품에서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통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연락하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는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귀한 복을 받는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오늘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나음이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요?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르러 하시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인간을 하려고 하니 저희가 정죄한 것이 옳으나. 그러면 어찌하뇨?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분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만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입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도 유대인임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세상에서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그래도 이방인보다 물론 조금 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할례 받는 게 그래도 조금 유익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낫다고 하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많은데 범사에 엄청 많아. 근데 이 첫째라는 말은 많은데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물론 사도 바울 생각에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에 다 부정하지는 않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뭐냐? 할례도 유대인들은 받고 또 특별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리고 모세 때, 다윗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말씀한 것이 책으로 엮여져서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러라. 유대인에게서 말씀이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물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가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 유대인들을 돋보이게 하는 말씀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큰 유익이 되느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의 유익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겼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점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인데,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오고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선지자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만 하면은 두들겨 패고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하도 조롱하고 핍박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는 전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마음 가운데 불 붙는 듯하여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말고 싶어도 많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불붙게 해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서 조금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그 당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까닭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유대인만 나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엄청나게 많은 걸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하나 614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롭게 하느냐, 그 뜻이야.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요, 부모가 엄청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뭐 어느 자리에 가서는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나이 드신 분 보면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먹을 게 있으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나눠주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막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디 가서 행동을 할 때도 항상 부모님이 하도 엄격하게 교육하니까 했던 게 몸에 배니까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이로제 걸리고 막 죄가 드러나고 자신만 잘못한 것 같이 여겨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 아무것도 부모가 마음대로 살아, 세상은 짧은 세상인데 뭐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이야, 이러면서 그냥 세상에 지탄을 받아도 눈 한 번 끔찍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죄의식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죄인이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 많은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죄의식이 없고 신나게 산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냐? 아니면 율법이 너무 그냥 머릿속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아갖고서 뭐 하는 것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냐? 가만히 따져보면 두 개 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지 내가 뭐 잘못이 많아갖고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잘못을 느끼지도 못한 율법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신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자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자체지, 우리 인생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 아니고, 우리 인생이 죄를 모르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아닌가. 이거는 아주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왜 시급한 문제냐? 이방인들은요 날마다 기분 좋아. 왜 기분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맨날 아이고 오늘도 안 되겠는데, 오늘도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제대로 한 가지 지키지도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구제도 베풀지도 못하고, 내 허주머니 채우느라고 날마다 급급하고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끼리 당신들은 날마다 띵까띵까 하면서 아주 신나는 크리스찬이면서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맨날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왜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틀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면서,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거짓 선생들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너희 그 구원 받았다고 누가 말했지? 사도 바울이 말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하는 짓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무슨 구원을 받냐? 적어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할례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날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낑낑거리고 이래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한데, 너희가 그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한번 외치면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직통으로 먹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은 이방인인데도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우리도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유대인 거짓 교사 와갖고 한바탕 흔들어 놓으니까 금방 그냥 유대인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나면서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여기는 거야. 이런 판국에다가 또 갈라디아에 놀러 온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걸릴까 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찾아왔는데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 찾아오니까 안 먹은 것 같이 그 율법 지키는 사람처럼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사도 바울이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베드로가 나보다 연배인데 내가 그를 심하게 책망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결론이 뭐냐? 그거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 모두가 다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거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 의인은 아무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이 아무리 율법을 614가지를 다 지키고 할례를 뭐 한 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십 번 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도 의인 아니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유대인도 의인은 없고 이방인도 의인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야. 의인은 없는데 그럼 의인 반대말이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교리를 가리켜서 토탈 디프레비티, 토탈 전적 부패,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남이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지 나 스스로는 뭘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적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맨날 씩씩거리면서 뭐 먹을 것 내 속으로 들어갈 거나 찾고 있고 열린 무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무덤은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든지 한다. 이 목구멍이 무덤처럼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빨리 내 속에 집어넣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죄악을 상징하려 탐욕, 욕심을 상징하는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악한 것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도다. 입술로는 살살 아주 독사의 독처럼 반짝반짝하지만은 그거 냉큼 먹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가는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편안한 정말 아주 그냥 평강의 길 그걸 알지 못해요. 저희 눈앞에 이 모든 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전적인 부패 하나님 앞에 죄인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절망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이제 저 뒤에 가면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도 유대인으로 살면서 엄청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이 오니 그런 표현에서 열심 내는 사람보다 한 수 위로 특심을 내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잘 안 돼요. 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잘 안 따라가줘요. 육신이 어떤 때는 탐욕에 꺾이고 욕심에 꺾이고 세상에 꺾이고 육신은 마음만큼 따라가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마음과 육체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갭이 있어갖고 이걸 하나로 메꾸려는 고통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보통 사람은요 그 갭을 메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많더라도 육신이 따라가 주지 않더라도 그냥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고통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아. 그냥 나도 그렇지만 남들도 다 그럴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혹은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쭉 이어가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둘 사이가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그런 거는 엄청 많은데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내 육체가 이렇게 따라주질 않네. 괴롭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 나라까지 쭉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야. 오라 되게 괴롭네.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곤고함을, 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답답한 이 갭을 메워주는 거예요. 모자라는 데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만큼 있고 육체는 이만큼 있으면 이 사이에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세상엔 아무도 없나니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선도 위험도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칼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야. 전적 부패. 칼빈 선생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가 우리의 부패한 것을 죄를 갖다가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부패된 삶이 깨끗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도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네들은 율법 많이 지키고 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리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죄인이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한번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냥 어거지를 써서라도 뭐 장관들 다 동원하고 그 검찰총장 동원하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 살아온 거 살피면 의인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보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 의인이란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결코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위협하는 적선이요 위험이요 칼이요 사망이요 생명이요 권세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냥 죄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인하여 죽게 하시고 그 흘려주신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존재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함을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